제 첫 주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으세요? 월마트에 가면 안경 맞추는 데가 있죠. 시력 검사하고 그곳의 이름을 월마트 비전 센터라고 합니다. 비전 센터,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우리 2세들을 위한 센터의 이름도 비전 센터인데요. 말이 같아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 소망, 환상이라고 하는 뜻과 시력이라는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게 환상이고 보는 게 꿈이고 보는 게 소망이란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험 보면 시력이 실력이다 그랬거든요. 눈이 좋아야 시험을 잘 본다. 이게 다른 사람과 슬쩍슬쩍 컨닝하는 거를 빗대서 한 얘기인데 지내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시력이 실력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이라고 말이 있어요. 네가 보는 게 네가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뭐 입었나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시력, 그 사람의 비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시력이 아주 좋은데요. 요즘 참 고민스러워요. 자꾸 시력이 떨어지고 이게 글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글씨를 큰 글 성경을 저도 이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2.0 학교 다닐 때 2.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좋다 보니까 눈 나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벗으면 뭐가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안 보일까.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 녀석아. 눈이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좀 시력을 측정하는 게 달라가지고 20/20 비전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뭔지 몰라가지고 전에 있던 교회 통역을 영어 설교를 통역하는데 20/20 비전 이게 뭔가 무슨 2020년까지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20명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실력이에요. 시력이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보는 게 비전이에요.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배반과 체포, 십자가의 처형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복잡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고요. 그런 영문을 모르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했어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거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맹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고 기구들도 있고 제도들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복지제도도 없었고 또 도울 수 있는 기구들도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일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좀 인식이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재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용복이라고 하는 그 얼굴에 햇살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TV 나오면요,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때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TV에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재수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TV에 출연을 시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20세기에도 그랬는데 21세기에도 그런데 하물며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천대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맹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서 구걸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보통 성 입구에는 이제 행인들이 많이 오가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맹인 거지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자가 이제 평소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 감각은 더 발달했을 거예요. 웅성거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안내하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재수없게. 그러자 그 맹인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음성을 예수님 들으셨어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북적거리고 웅성웅성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향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걸 느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손길,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소리치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참 복잡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외면치 않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군중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이 음성,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즉시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맹인이 된다는 건 큰 불행이지요?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불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보는 대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여러분이 보는 만큼, 여러분의 안목만큼, 여러분의 시력만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비전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한 사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 내일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눈을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그 질문 앞에 그는 동전 한 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값싼 동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불황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새해 필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제가 지난 나흘 동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인 까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전을 이 새벽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여러분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이 새벽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시력,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여러분의 눈이 다 열리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요, 바디메오는 예수님만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희망의 단계예요. 그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게 모든 출발점이에요. 희망을 갖는 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의 외침은요, 소망의 외침이었어요. 절망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소리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귀찮았겠죠.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가? 여러분, 거기 여리고 성 입구에는 바디메오 말고도 여러 명의 거지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성문 입구에는 각종 불구자들이 모여들어서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 많은 소경 거지들 가운데 이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핀잔 주고 면박을 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보았기에 무작정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눈은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의 눈이었지만 그는 그런 눈으로도 소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기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인지 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제대로 된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대상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잘못된 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바꿔줄 수 없는 그런 대상에게 자기의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과 그 사업이 달아나 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뱅크 어카운트나 스탁마켓이나 리타이어먼트 펀드 같은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잔고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스탁마켓이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은퇴 기금이 반쪽 나버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바로 전에 포트웨인에 있을 때 그곳에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와서 오랜 30년 넘게 의사를 했으니까 꽤 많은 돈을 모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얼굴들을 하고 다니시길래 한번 만났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때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선물시장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은 거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의 소망이 거기 있었으니까 소망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멋진 주택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림 같은 집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이 포클로저 돼버리니까 소망도 함께 포클로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기대를 저버리니까 소망도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부와 정치에 소망을 두었지만 결국 실망과 낙심만 얻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구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나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시력을 되찾는 첫 번째 길은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참된 소망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만이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소망을 다시 찾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 소망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향해 소리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의 온갖 부정적인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시력을 회복하는 길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소리들, 심지어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수많은 주변에 부정적인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를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고 그를 빈정거리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재수없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도와주는 소리들보다는 쪽박을 깨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게 마련이에요.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넌 안 돼. 전에도 해봤잖아. 소용이 없었잖아. 괜히 헛고생하지 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소리예요. 심지어 남들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꿈 깨.
솔직히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용기를 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보다는 기죽이고 김 빠지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빈정거리고 꿈 깨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꿈을 꾸도록 도와주기보다는 꿈을 깨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기죽고 그런 소리에 힘 빠지고 그런 소리에 낙심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소리에 신경이 쓰이죠.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나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들은 저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소리에만 신경을 쓰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를 뜯어말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 쉽지 않았어요.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론이나 주변의 압력을 두려워하죠. 평가들을 두려워하죠.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나,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두려우시죠? 솔직히 두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나 두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정인수 목사님하고 김종호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김종호 목사님 정인수 목사님 놀리더라고요. 당신이 18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저 팬케이크 먹는데 뭐죠? 와플하우스만 지나가면은 가슴이 쿵쾅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기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하세요? 누구의 지지를 걱정하세요? 누구에게 비난받을까 가장 걱정되세요? 누구의 조롱이 가장 신경 쓰이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뭐라고 그러나 가장 신경 쓰이세요?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이나 여론이나 세상의 평가와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잠언 29장 25절이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올무에 지금 걸려 계세요? 보세요. 역사상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치고 주변의 인정과 지지 속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조롱했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비난했어요. 그러나 그런 온갖 부정적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온전히 꿈을 쫓은 사람들만이 성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만이 비전을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쫓은 사람들이었어요. 온전히 목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기 바빠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 아니에요. 뭐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비난하고 누가 조롱하든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렇게 소리치다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소리치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소리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게 돼 있어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점프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가 깡충 뛰어서 나온 거예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뛰어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 듣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뛰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보실까요? 41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Lord, I want to see. 여러분 성경에서 이 대목처럼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뭐 해줬으면 좋겠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맹인이 돼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지, 자기 팔자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무 설명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That's it. 끝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라.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장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네가 무엇을 원하니?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생각해 보고요. 글쎄요. 여러분 막상 뭐 하고 싶으니라고 물으면, 뭘 원하니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주님께 대답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딸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다 서로 돈도 없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각자 선물하지 말고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물하자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좋지. 그래가지고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뽑아들고 그 사람에게만 선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위시리스트를 냉장고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선물로 받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갖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이거다라고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누가 밥 사준다고 얘기하면 아무거나요. 글쎄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좋은 대답은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랬을 때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짜장면 사주세요. 회 사주세요. 갈비 사주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줬으면 좋겠는 거, 이게 정확히 대답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서로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무거나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비싼 거 사달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되시죠? 그다음에 저 사람이 그만한 거 사줄 만한 능력이 되나? 부담될까 봐 걱정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내가 이 얘기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말 고쳐줄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한다고 빈정거리고 코웃음 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 한 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세요. 예수님 언제 물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걸 질문하셨을까? 그에게 필요한 건지가 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가 정말 필요한지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며요.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며요. 근데 왜 물으셨어요? 그것은요, 당신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때는 당신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바디메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Lord, I want to see. 대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거늘 다른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갈비 사달라고 얘기한다고 흉보지 않을 거예요. 비싼 회를 사달라고 그런다고 주머니 사정 걱정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거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로 바디메오는요, 그의 믿음 때문에 시력을 회복했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칠 때마다 나타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이 그의 비전을 회복시켜주고,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고, 믿음이 그의 문둥병을 떠나게 하는 거고, 믿음이 그의 중풍병을 떠나게 하는 거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운명이나 팔자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비천하게 태어날 팔자라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팔자가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운명이 바뀐다고 믿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력, 자신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그 믿음이에요.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가정의 위기 속에서, 건강의 위기 가운데, 사업의 위기 가운데, 신앙생활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그분이 해답이라는 것을.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 곧 그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자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의 설명을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길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력이 회복된 지금 그는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변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이번 이 나흘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2013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2013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길가였습니까? 주변이었습니까? 변두리였습니까? 여러분이 2013년이 끝날 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길 위에서 주님을 쫓는 자리에 있으실 것입니까? 여전히 변두리를 헤매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중심으로 들어오실 것입니까?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고 201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여전히 길가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길 위에 있으시겠습니까?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향해 가장 불쌍한 모습을 보이며 던져주는 값싼 동정심의 동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 제가 첫 시간에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길가에 그 인생을 선택하실래요? 길 위의 인생을 선택하실래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미리 예수님이 거기 여리고 성문으로 오실 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평소처럼 평생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오늘도 동전 몇 잎을 기대하며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일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뱀! Just like that. 그날 거기서 기대하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날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눈먼 인생에서 비전의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만 쳐다보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참으로 딱한 처지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여리고 성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어제도 오늘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거야. 오늘도 내일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거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오늘이 바로 그날 길 위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날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바디메오의 그 시간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실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일어나 소리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십시다.